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멸망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 전사한 이후에, 그러니까 BC 609년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전사하는 것이 사실은 그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두 번의 멸망이 더 있어요. 한 번은 애굽에 의해서, 마지막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망하는 것도 이 차이가, 이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왕이 예루살렘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정도의 수모를 당하는 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맙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룩이 낭독한 예레미야 예언을 들은 이 고관들이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그 여호와김 왕에게 전하죠. 하지만 그들은 왕이 그 예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상대로 여호와김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여우디에게 자신과 여러 고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낭독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서너 쪽을 읽으면 읽은 부분을 작은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의 바로를 더 의지했던 이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데요. 전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왕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의 신하들 역시 이런 태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의 행위를 막으려고 해요. 이 화롯불에 이 두루마리를 태우는 것을 못 태우게 막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김 왕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던 이 예레미야와 이 바룩을 체포하려고 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이처럼 여호와김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사역자들을 박해한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그 한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본문의 여호와김처럼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끝내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아파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다양한 소리들,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죠. 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도 들을 것처럼 하고 듣지 않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그날에 임하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또 어떻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울 같은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끝없이 죄를 져요. 그래서 결국 패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자기가 사망의 몸을 안고 살고 있음을 처절하게 시인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거룩을 향한 열망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시각보다 이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또 추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철저하게 반응해서 정말 그 심령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진정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적하는 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입니까? 가장 저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질병이 뭐예요? 바로 우리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그 모든 질병보다 저주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갔는데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음에도 아무런 두려움도 떨림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가장 큰 저주를 받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문둥병자들 역시도 멸망 외에 아무런 길도 소망도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죄에 얼마나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얼마나 아파하고 그 죄를 돌이키고자 얼마나 신속히 또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으신지요? 혹 죄를 짓고도 여전히 무덤덤하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아침 이 본문,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면 죄를 더욱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그것을 아파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죄가 있어도 이 죄를 짓고, 그때 그 캐톨릭이었으니까 가서 이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해 성사를 맡았던 그 신부가 그랬다면, 좀 죄가 되어온 죄를 좀 짓고 와서 얘기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시는 내 삶에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고, 또 혹여 동일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령 구원의 삶, 우리의 허물과 이 부족함을 사하시는 용서의 은혜, 상처를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은혜, 더럽고 추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에 민감한 삶을 사는 자만이 회복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해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자르고 태운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지 만무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마련해서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이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거절한 자에겐 뭐가 있을 뿐입니까? 이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김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거부했어요. 애굽의 힘으로 바벨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말씀을 무시한 예레기암이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그 시체가 버려져서 이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이 시신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수치고 불명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김이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선고하신 거예요. 여호와김 왕에게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이 재앙이 임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모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김과 이 많은 이 백성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말을 하지요. 맞습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왜곡되어지고 이 교회의 기형적인 모습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 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 공동체 되어져서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이 공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영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또 순종으로 서길 원합니다. 말씀에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